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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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이죠. 1절부터 31절 중에서 18절부터 31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을 하려고 가죠. 자기 장인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부터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가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4장 20절이죠. 2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며 나를 섬기게 하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안 보내주니까 내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내가 했다고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야훼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실, 나는 늘 항상 똑같은 그러한 나다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은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한결같지 않으시거나 신실하지 않으시면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속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특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사실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사실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이제 또 다른 두 가지 속성은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커다란 기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언약하시고 신실한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세계적으로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개인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뜻하지 않게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죠. 공격을 받았어요. 신뢰도가 추락하고 너무 깊은 상처를 안게 된 사실. 또 한 가지는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서 믿음의 열정을 잃게 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몸으로 겪어오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안타까움이 몹시 큽니다.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많이 있었구나. 기복신앙에 많이 매달려 있었구나. 우리 마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풍부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다. 이런 마음. 글쎄 뭐 이게 꼭 나쁠까요? 그죠? 우리 아버지에게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아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닐 때 그냥 무조건 다 떠나는 게 이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좀 많이 있었구나. 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참 깊지 못했구나. 저도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또 힘을 내고 또 일어서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저는 이거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영적인 진단,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확실히 맞춘 본질적이고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본질적이지 않고 주변적인 것에 믿음의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를 정화하심으로 건강하게 다시 새롭게 튼튼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것은 아닐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쁜 뜻이 담겨있는 것은 아닌가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다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과 함께 영적인 성숙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이지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런저런 지팡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만 이제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런저런 지팡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손에 잡고 있었던 이런저런 지팡이들의 모양은 지팡이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진짜 든든한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지팡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것이 그 사건이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죠.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당시에 힘이 있어 보였던 애국을 가까이하고 의지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스로 왕의 군대 장관 랍삭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죠.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국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손을 찌른다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4장 말씀은 애국 왕의 확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는 야곱의 후손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택하신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신앙적인 태도로 사명 수행을 수락하지 않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방, 그런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모세의 결단, 그리고 모세의 애굽행에 미리 앞서가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4장 내용이죠. 이렇게 4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과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약하신 내용이 창세기의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요셉을 통해 애굽의 고센 땅에 둥지를 튼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결국 이들이 애굽 왕의 학대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실 작정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왕에게 학대를 받는 고난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처럼 자라며 궁중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필요하시면 애굽의 고센 땅에 비옥한 환경과 요셉의 정치적인 돌봄을 통한 안정된 상황을 마련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학대를 받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시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 동안과 같은 모진 연단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으로 헌신하도록 불러 세우시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불러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권위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출애굽기 3, 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장면과 함께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4장은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세에게 동행을 약속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그와 더불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첫째는 불신앙적인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 또한 결국 모세가 불확실하게 어정쩡한 태도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런 모세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에 모세는 지팡이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물론 모세는 자기 장인 르우엘 이드로죠. 양무리를 치고 있었으니까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세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외에도 이제껏 그가 의지하고 있던 지팡이들, 예를 들면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애굽 왕궁의 배경, 궁중교육의 배경,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과 능력이라고 하는 지팡이들이 들려져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4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를 내던지게 하시죠. 이것은 자기 포기와 절제적인 순종을 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손에 들고 있었던 이런저런 지팡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본문 20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못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수행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팡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지팡이였지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본문 말씀, 직접 말씀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역의 의미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이 말씀대로 그가 바로 앞에서 행한 모든 재앙들을 행할 때마다 자기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저기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17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도, 그렇죠, 출애굽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므로 야훼 니시라고 하는 승전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올린 적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신광야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자꾸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침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영고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아주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잘못 사용한 탓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 누군가를 건져내려면 내가 먼저 중심을 잡고 든든하게 서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지팡이를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자기 포기와 절대 순종으로 무정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 역사의 사명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을 통해 온전히 감당해내므로 구원의 선물을 주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